제가 학부를 공부했던 광신대학교 신앙수련회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학교를 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신앙수련회에 저희 대학원 선배님께서 주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으러 말씀을 들으러 그 신앙수련회에 갔습니다. 신학교는 참 특별해요. 학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한 1박 2일 정도 신앙수련회를 열고 한 4차례에서 5차례 이렇게 말씀 집회를 갔습니다. 주 강사님께서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은 책을 사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서 상품권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퀴즈를 내면 그 도서 상품권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퀴즈를 냈습니다. 그 퀴즈가 뭐였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많은 가르침들 중에 가장 중심되는,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이게 퀴즈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사랑입니다. 저요. 구원입니다. 평화입니다. 겸손입니다. 제자도입니다. 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아니었어요. 한 10몇 개까지 대답이 나왔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근데도 강사님이 원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던 졸업생이고 선배이던 제가 결국에는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죠.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강단에 나가가지고 도서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후배들에게 최대한 양보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후배들이 너무 헤매니까 상품권도 받고 후배들에게 좀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가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많은 가르침들 중에 가장 중심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강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15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마태는 그가 기록한 복음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말씀이 띄어져 있는데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같은 메시지로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지로 보입니까? 단어나 구성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메시지가 같아 보여요? 아니면 달라 보여요? 같아 보이시죠? 네, 같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뭐와 뭐가 좀 가장 큰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표시를 해놨죠. 아, 표시는 여기는 안 돼 있네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단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 이 독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10계명, 3계명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혹시 암송할 줄 아시는 성도님 계시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좀 쉽게 번역을 하면 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나중에 기록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그 붓을 다시 깨끗하게 빨고 그 다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신성하게 여겨지는 그 뉘앙스가 좀 다가오시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 띄어져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 옛 버전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대체적으로 한국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고 있는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로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천국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 의도대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은 이 독자에 따라서, 독자가 유대인이냐 혹은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했을 뿐, 동일한 단어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어입니까?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오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양권 국가, 특히 이 한국 사회, 한국 문화에서는 이 마태가 사용했던 천국이라는 단어를 뭐로 오해하기가 쉽냐면 바로 천당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뭐로 오해하기가 쉽다고요? 천당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 천당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죽어서 가는 복된 세계,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영화관에 가보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1,300만이 넘어가는 아주 대작 영화이고 1,000만이 넘어가면 국민 영화다라고 칭하는데 지금 1,300만이 넘어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 애를 어디 맡기고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새를 낳고는 극장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다 지나고 이제 IPTV로 나오면 집에서 종종 관람을 하긴 합니다. 자,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불교의 내세관을 반영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죽어서 저승에 가게 됩니다. 49일 동안에 이 땅에서 쌓은 업보에 따라서 7개의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환생을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49제 우리가 이렇게 드리죠. 우리나라에서도 장례 문화 중에 그러한 불교적인 내세관, 불교의 세계관을 반영한 영화입니다. 오랫동안 불교 국가였고 특별하게 이 샤머니즘이 우리나라는 되게 강해요. 여러분들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곳곳에 우리 한국 사회는 샤머니즘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 불교적인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영화, 이러한 콘텐츠들이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이러한 천당,
천당의 개념일까? 그거와 같은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폰,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장년분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시지 않겠지만 세계적인 스마트폰은 여전히 아이폰입니다. 왜 아이폰인지 아세요? 제가 갤럭시를 쓰지 않거든요. 제가 아이폰을 쓰거든요. 자, 아이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애플의 전 CEO인 스티브 잡스라는 그러한 CEO가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죠. 아주 혁신적인, 혁명적인,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제품이 아이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폰처럼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상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스티브 잡스처럼 새롭게 만들어낸, 창작해낸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 때 앞에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근데 뒤에 있는 나라가 과연 뭘 가리키느냐? 그것이 좀 중요해요. 이걸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나라 하면 공간적인 영역 혹은 영토 이렇게 이해를 해요.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는 성경을 살펴보면 좀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말쿠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구약을 살펴보면 이 나라라는 단어가 인간 왕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통치 그리고 지배 혹은 왕권을 의미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라가 인간 왕에게 적용될 경우에는 통치나 지배 혹은 왕권을 의미를 했습니다. 물론 부차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공간적인 지역이나 영토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말쿠트라는 구약의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됐을 때는 예외 없이 어떤 의미냐면 천상의 왕으로서의 권위, 천상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정리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어떠한 어디에 있는 이 지구 밖에 있는 공간적인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계속 이 중요성을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뭐와 뭐가 일어나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건들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먼저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어요. 열병에 걸렸는데 그곳에 방문해서 그 열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그리고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밤이 새도록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치유, 그리고 축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축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러한 치유와 축사를 행하셨을까요? 왜 이걸 행하셨을까요? 단순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능력을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공중권세, 이거는 이 땅의 질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통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사회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이 땅의 통치자는 성경에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사단이다, 마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마귀와 사단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자,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여러 질병들과 고통들과 그리고 귀신 들림, 그리고 각종 억압에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여러 질병들, 고통들, 귀신 들림, 각종 억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묶여 있는 억압들이 누구를 통해서 풀려지게 됩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를 통해, 특별히 나사렛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치유와 축사를 행하셨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묶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어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빛이 들어가면 돼요. 형광등 깜깜한데, 형광등 없을 때 여러분들 뭐 사용하세요? 핸드폰 플래시 사용하잖아요, 요새. 어플 켜가지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묶여있는 자들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묶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 이후의 사역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뭐에 표적을 맞추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단순히 행하셨던 그 표적, 그 자체에 기준을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표적들을 왜 행하셨는가?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역동하고 있는가?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분별이 필요하냐면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치유 집회가 끊이질 않습니다. 치유 집회가 전 세계적으로 끊이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교회는 조금 잠잠해졌어요. 예전에는 아주 이 치유 집회가 광풍을 불었었는데 지금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탤런트 박보검이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그럼 젊은 탤런트인데 응답하라 1988의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했었고 아주 잘생겼고 건실하고 아주 바른 청년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 가지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박보검이 다니는 교회가 논란이 됐었어요. 그 다니는 교회가 예수 중심 교회라고 한국 교회에서 이단 사이비로 정제된 교회입니다. 이초성 목사라고 거기 대표로 있는 교회가 예수 중심 교회입니다. 광주에도 여러 전국의 지부가 있는데 광주에도 그 수창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그 예수 중심 교회가 광주가 있습니다. 그 이초성 목사 예수 중심 교회에서는 모든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뭐로 해석을 하냐면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과연 모든 것이 귀신 때문인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시세끼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끼니도 걸러가면서 그냥 인스턴트 음식,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막 새벽에 자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을 진단받았어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귀신 책임입니까? 아니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본인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죠. 예수 중심교회, 이러한 귀신론에 입각한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대장에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 치유집회 동영상 보면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 이초성 목사가 들어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대장에 있는 귀신들아,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그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여러분 거기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뭐 그런 걸 얘기하기 전에 물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게도 얼마든지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뭘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초성 목사가 서울 성납교회 베레아라고 아주 유명했던 김기동 목사의 제자입니다. 귀신론, 모든 것이 모든 책임이 귀신의 책임이다.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림의 근원이 귀신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파가 다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적과 기적, 이삭, 이적들 여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설교가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도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이 완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들도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불완전한 상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말씀 끝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의 병든 몸의 치유와 또한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전히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 한계성, 그 불완전성도 동시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바로 그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온 만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결코 구원을 우리 개인의 구원에 국한시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에베소서를 잘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만물이 하나님의 구속 아래 놓여 있다.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이 불완전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면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부족하기에 치유되지 않는다는 그 거짓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당신 병이 낫지 않아요. 당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공식으로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상처와 절망을 주었습니다. 그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더 떼써봐, 더 나에게 졸라봐, 그럼 내가 뭘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부족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무슨 기도를 가르치셨습니까? 여러 기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기도하실 때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다스, BBK, 국정원, 군, 대선, 댓글활동,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차명 재산만 해도, 제주도에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보셨나요? 뉴스에? 제주도에 은닉되어 있는 차명 재산만 해도 시가 6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지금 땅들, 부동산들도 계속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보고 있자면 롯의 아내가 생각이 나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피할 길을 주셨죠. 롯과 두 딸은 탈출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왜 멸망했습니까? 뭐에 대한 미련 때문에요? 소돔 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장로라는 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 회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그렇다면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아십니까? 뭐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다. 사실상 하나님은 들러리 세우고 우상을 섬긴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성전에서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은 있습니다. 물론 주권은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만 이 땅의 통치는 사단이 하나님 정하신 그 때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통치 아래 현대인들은 많은 비교의식과 열등감, 무한 경쟁,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느끼는 절망과 무기력함,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 밑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열어주시는 비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겠습니까?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정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는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가장 기쁨을 얻는가, 가장 즐거워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석균 전도사님이 지으신 예수가 좋다고 그러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2절 찬양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기억나시나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같이 찬양할까요?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진정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살아요. 우리 어느 국가에 지금 살아갑니까?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삶 아래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표지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예배당 안에서 잠깐 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간보다 어느 시간이 더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화장실, 그리고 침실까지, 그곳까지 하나님의 통치는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곳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대면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앙망하는가? 사모하는가? 즐거워하는가? 아니라면 나는 지금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정직하게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잠잠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토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팔로교회 성도님들이 그 기쁨의 통치,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